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 2서, 요한 3서. 여러분, 길지 않은 분량의 서신 편지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과연 이거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에 대한, 저자에 대한 물음을, 그리고 우리가 답해야 될 때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거는 각설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로 얘기한다면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있었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 이 편지의 발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편지의 앞선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한 것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보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요한 1서 1장 1절과 매우 유사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논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시작, 그리고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시작도 1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누려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동일한 주장, 아니 동일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 보면 사도 요한이 맞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테마가 누가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지만 그 기록에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록들을 요한복음에서 남겨놨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야 될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빛이 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주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참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초대 기독교, 이 교인들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장되고 충만해지려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고 이미테이션, 짝퉁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만들고, 어제 설교에도 그랬죠.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해쳐버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마귀와 사단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당시 아주 유행했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말로 한다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버섯 때 그 영지입니다. 영지주의란 뭐냐면 지금의 구원파와 동일한 구원파의 효시화도 같은 겁니다. 아주 쉽게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개론이니까 이거예요. 몸은 더럽다, 영은 깨끗하다. 이거 이분법으로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으로 올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논리로 펴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육신이 죽었다 이것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이 죽으신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 이 사이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도 없고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죽었다. 몸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을 것이야. 더러운 육신을 잠깐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육은 죽었을 뿐이지 영은 죽지 않고 막 이렇게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나중에 구원파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육은 쓸데없는 거야. 그래서 막 굴려도 돼.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돼 라고 하는 극단적인 아주 이분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도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았으면 깨끗하니까 그 육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육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도 팔고 집도 버리고 오직 이 복음 앞에 와야 돼. 막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의 구원파거든요. 이 효시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렇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의 육이 죽든 우리의 영이 깨끗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 하나가 되었죠. 이걸 분리시키면 우리가 무슨 뭐 분리 로봇도 아니고 인조인간도 아니고 육은 따로 있고 영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 요한이 그가 반모섬에 끌려가고 아니면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의 그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와 이 요한 서신의 기록 연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당시에 썼던 것보다 더 진중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요한 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아주 까칠하고요 예민하고 뭐 이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을 쓸 때는 자신에 대해서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갑자기 욱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단에 대해서 까칠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서 예의주시하지만 오히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이단으로부터 내 형제들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사랑으로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으면요, 삶이 변합니다. 어제 설교 한 번만 더 들어주셔야 되는데, 믿음은 실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부드러워지고 평강이 임하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믿음이 실제고 신앙이 간증이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야, 저 목사님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게 맞구나. 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보니까 예수님 안에 붙들려 사는 게 맞구나. 기도하는 분들이 맞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자, 누군가에게 편지를 특별히 이단 이렇게 현혹하는 무리들에게 올바로 서야 될 것을 바라고 있는 그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편지를 좀 주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창조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그리고 듣는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보고 들은 말씀을 내가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내가 믿는 역사. 이거는 내가 당연히 보고 들었으니까 믿는다? 아니요. 똑같이 보고 들은 것을 왜곡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보고 들은 말씀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믿으면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조금 더 1, 2절을 짧게 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예수다.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이제 너희에게 나타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나도 이 말씀을 믿노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생하시는 은혜가, 샘솟듯한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와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나아가서 4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본당, 성전, 여러분들의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마지막 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오늘 하루도 이 한파, 동장군, 제주도에 있는 눈이 많이 오고 저 호남 쪽에는 눈이 쌓이고 지금 우리 경기 수도 강원도 20몇 도까지 내려가는 이 영하의 한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래요. 말씀이고 빛이 되세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황정엽 씨가 곧 돌아가신 분인데 노동당 비서였던 황정엽 씨가 이런 말 했죠. 여러분 어둠은 빛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한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햇볕 정책을 얘기했을 때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 했어요. 아무리 햇볕을 쪼여도 그렇게 햇볕이 쪼여져서 옷이 벗겨지고 감동되어지는 이런 따스함이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종교로 봤기 때문에 아니야,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없어. 이것은 어떤 감동이 아니라, 이게 어떤 따스함이 아니라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빛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도주의나 따스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죄거든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죄가 뭘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면 분명히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죄라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설교 말씀처럼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구하면, 기도하면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염려 뚝, 기쁨 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어둠을,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죄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목사가 죄가 많고요.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자백하면,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우울하고 근심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이 연말에 이 성탄절을 보내는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새벽의 용사들이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과 같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부르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보시옵소서.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안성가 권사, 조인숙 권사, 이원숙 권사, 황경숙 권사, 강정숙 권사, 정순아 집사, 김양희 권사, 윤경자 권사, 이경남 권사, 김진래 권사, 문희수 권사, 양경호 권사, 김영남 장로, 정현옥 권사, 최신실 권사, 박현미 사모, 정현숙 권사, 김항성 권사, 김덕순 권사, 하정남 권사, 하정자 권사, 김하준 어린이, 아버지, 저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직 주님 안에 근심, 염려, 걱정 사라지고 빛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크신 권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의 선물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선물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